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로 허시고 둘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한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한 몸인 새 사람. 그래서 이제 둘은 하나요, 한 몸이요, 새 사람이요, 또 새 인류, 새 아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몸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한 몸 된 새로운 사람, 이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 새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정체는 무엇일까?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죠. 죄로 살던 사람이,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목표가,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4가지가 있잖아요. 주보에 써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의 타이틀 앞에다가 보통 사람이 교회되는 이렇게 붙이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죠. 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사용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그 몸인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17절 바로 앞에까지 4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새사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새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2가지만 우리가 2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제는 죄다. 문제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죄예요, 죄. 자, 먼저 바울은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밝히면서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 말씀이 24절까지 나와 있죠. 자,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몸, 새 사람,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 대부분이 아직도 불신자예요. 거리에는 이방의 신전들과 우상들이 빼곡하고요. 도시의 문화는 온통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집니다. 우상 숭배가 도시 곳곳에 빼곡합니다. 매일매일 집안에서 또 집 밖에서 일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과 거래해야 되고요. 아직 여전히 그들과 혈연으로, 가족으로, 친척으로, 우정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 말씀. 자, 그래서 17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요? 새 몸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환기시킵니다. 옛사람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냐. 옛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18절 뒤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18절부터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19절로 넘어와서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무감각하게 되고 자신을 방탕에 내던지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몰라요.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문제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죄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행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1장 마지막에, 로마서 1장 마지막에 가면 이 증상들을 쭉 얘기하다가 그 마지막 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방탕에 자기를 내던지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왜요?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요한 차이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옛사람은 이렇지만 새사람은 어떤 거냐? 바울이 말하죠. 20절부터 옛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요.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어요. 에베소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보여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권면해요. 22절에서 24절까지 그 권면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나오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나는 그런데 새 사람을 과연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5절부터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옛 사람의 삶과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매 절마다 비교해요.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말합니까?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런 방식으로. 옛 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방식이에요. 자, 거의 매 절마다 그러고 맨 마지막 두 절만 한 절이 옛 사람이고 맨 마지막 절은 새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요, 25절부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시편 4편 4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심중에 누워서 심중에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라. 27절에서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여기는 말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리고 30절은요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31절 32절은요 한 절씩 남을 비방하고 악의로 얘기하고, 남을 향하여서 그렇게 악의로 행하지 말고, 32절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지금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다를 수는 없고 이 말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뭐뭐하지 말고만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27절과 30절이 그렇죠.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0절은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몸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틈을 탑니다. 틈 타는 거예요. 침투합니다. 마귀도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틈타는 거예요. 언제 영적 면역력이 떨어집니까? 언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멀어질 때, 기도가 삶의 중심이 안 되고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크게 보일 때 마귀가 틈타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보다 내 걸음이 더 성급해요. 지금 예수님 앞서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고 계획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멋져 보일 때, 그때 바로 마귀가 틈타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틈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이 틈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새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둘이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어요. 서로 정죄하고 비방했어요. 틈이 있었다는 거죠. 틈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틈을 십자가로 메우시고 화해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그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 틈을 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너는 무슨 출신인지, 너 옛날에 뭐 했지, 너 지금도 그러고 있지, 비방하고, 그렇게 간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간격, 그 틈이 하나님과의 사실은 틈이 돼버리는 거죠. 그 틈을 마귀가 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따르면 이것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을 내고 비방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다 옛사람들이에요. 요 근래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신당역 살인사건, 요 며칠 새 정말 끔찍한 일로 계속 기사가 이제 그 사람 31살이더라고요. 그 가해자가 신상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사귄 것도 아니에요. 사귀어달라고, 난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은 집까지 계속 찾아왔다 갔다 하다가 직장까지 새로 다른 데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직당까지 찾아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옛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옛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성령님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쪼개져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 성령님이 근심할 일이죠.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자랑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유튜브로 들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